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앞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뒷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으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근본으로 근원으로 들어갈 때면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라?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불쌍하고 비참한 그러한 형편이었나? 그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명예와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의 이름은 드높았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 비참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라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자기 자신에게 거울같이 비춰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절실할 정도로 필요한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야곱 있잖아요. 에서 속여 먹고 혈기왕성한 야곱 형님에게서 이렇게 죽임받을까봐 도망가다가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그때 비참한 상황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만만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내가 비참한, 내가 불쌍한 한 피조물이다라는 걸 발견할 때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새로운 물건이라도 나한테 필요 없다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 곤고한 사람이며 비참한 사람이며 불쌍한 사람이라는 고백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무가치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도 매일같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괴로운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7장 우리가 오늘 24절 읽었는데 10절 앞으로 가면 무엇이 신령하대요? 율법이 신령하다. 율법은 귀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선하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율법은 내가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어떻게 되었대요? 팔려버렸대요.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것을 첫째로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내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요.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시대별로 달라. 그거 옛날 얘기야. 요즘은 좀 다를 거야. 제가 주석 달린 성경 중에 잘못된 거 성경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른뺨 때린 사람 왼뺨 내어주고 겉옷 달라 하고 속옷 달라 할 때 겉옷 주라 하는 말씀은 비유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이런 주석 성경을 한번 봤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때리니까 왜 때려? 나도 너 때릴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매 맞고
또 질질 끌려다가다 일어나면 또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스데반에게도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같이 돌 들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옳고 선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건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 상황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훤히 드러나요. 우리가 지나가는 마음으로 저거 내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이 조명하여 욕심이 드러나고, 내가 심장이 움찔거렸는데 이게 혈기라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만을 드러내시고 분노를 드러내시고 욕심을 드러내시고, 요즘 우리 뭐 하고 있죠?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예전에 어떤 후배 청년이 그 말씀 보고 참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익숙한 죄가 있는데 벗어나기, 이 그림이 보면서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만물이 벗어난 것 같이 내가 드러날 때야 그 환부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저도 고침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환부가 많아요. 익숙한 죄가 많아요. 교만, 분도, 탐욕, 탐심, 뭐 게으름, 그런 거 다 저에게 있는 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진단되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해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가 율법의 신령한 앞에서 드러난 뒤에는 뭐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냐면, 파란 글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을 거야.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롭게 살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너무 좋아.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내가 미워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욕심부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라고 내가 밉다고 얘기했던 그 영역을 내가 지금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율법은 어떤 존재라 그래요? 여전히 선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율법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율법을 알지만, 선한 것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래, 율법은 여전히 선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의 실체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죄의 실체, 죄 덩어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내 자신이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죄 짓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알기 직전에 내가 죄를 어쩔 수 없는 죄의 실체가 내 속에 공존하고 거하고 있는, 내 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걸 거한다 그러거든요. 내 속에 집을 짓고 죄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육신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선한 것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선하게 살아야 돼, 양보해야 돼,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알고 있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않고, 내가 그토록 그 나쁘다,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안 살면 나쁘다라고 했던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고백하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의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죄의 실체와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1대1로 싸우기에는 자기가 연약한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악이
죄가 공존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달았어요. 율법의 용도는 뭐냐? 율법대로 살려고 주신 것이지만 첫 번째 용도는 그렇게 살아라 주신 거지만 두 번째 용도는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죄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벌거벗게 드러나게 한 뒤에는 겉봐 너 말씀대로 못 살지 죄인이야 라고 비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도 주셨어요. 해결책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나기 직전까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래야 이길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내가 배운 것도 많은 바리새인이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죄 앞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요 24절이 오늘 본문 첫 절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갑자기 무슨 큰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경험이 꼭 그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고3 때 그랬어요. 내가 죄로 비참해졌을 때, 죄로 불쌍해졌어요.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약간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비난하는, 정죄하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 이게 그때 믿어진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래서 모든 신학자, 모든 목사님들,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과정을 다 경험했어요. 내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말씀을 주셨건만 나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늘 준행한다고 교만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썼지만 오늘 내 성령께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지실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복 받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에이 죄인 집에 들어갔어. 예수 안에 있긴 있었어요. 예수랑 같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를 믿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삭개오의 죄만 깨닫고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스스로도 정죄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실토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로 인함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거야 해도 우리 못 지켜요. 우리는 절대 율법의 말씀대로 내 속옷을 내어주고 뺨 때린 사람 또 뺨 때려도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한 사람 있으면 많을까요? 근데요 언제 이루어지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영을 따라가 뭘까? 영이 뭐 몽롱한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게 영이에요. 그 감각, 그 고백, 그게 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영이 없었어요. 예수가 죽긴 뭘 날 위해 죽어. 자기가 2000년 전에 그냥 착하게 살다 죽었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안 갔어요. 지옥에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연약하여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거기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이거를 믿을 때 내 분노가 잠재워지고 교만이 떠나가고 게으름이 사라지고 원망이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으로 감사하라. 그런데 예수님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매일같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자책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한다는 삶이 뭐냐면 내 육은 죄가 거하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육신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검진할 조차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면 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와보니 전에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3, 4년 지나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변했대요. 뭐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못되게 말했는데 요즘은 그 못되게 말하는 게 없어졌대요.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20년 전이긴 한데 샬롬이 엄마도 옛날에 제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여주니까 놀랐어요. 눈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눈이 진짜 이렇게 뾰족했어요. 이렇게.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그런 인생, 육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고자 간구하고 사모하니까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육신으로 살 땐 오늘도 12번 죄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저지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